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한갑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쵸? 6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이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우리 이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저 이전에 계셨던 목회자들을 참으로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연세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애쓰시는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세미나가 있어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 가셔가지고 우연치 않게 신학교 동기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동기하고 얘기하다가 이 시골에서 올라가신 그 목사님이 그 동기분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목사들은 관심이 그거예요. 몇 명이나 모이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랬더니 이 서울에 계신 동기 목사님이 한 1,000명쯤 모이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 정말 대단하게 잘 모이네. 많이 모이네. 대단해. 그럼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겠네.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열심을 내서 우리 교회를 잘 섬겨. 그런데 딱 두 가지로 섬겨. 한 200명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한 800명 정도는 악마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제목과 같이 생명의 길로 힘껏 달려가자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게 됐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힘껏 달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셨어요. 하필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왜 사울을 부르셨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울. 그 사울을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주에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또 열심을 다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그 방해자였던 그 복음을 전하는 방해자였던 그 사울을 불러서 왜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셨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이 사울이 그렇게 이 인생 역전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늘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군데 찾아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일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셔서 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했느냐. 딱 한 가지 이유였었어요. 그가 가진 한 가지의 장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크게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열심이었어요. 많은 사람들도 많은 신학자들도 이 사울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해요. 열심. 자, 기독교를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야,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잡아가두는데 열심을 냈던 그 열심이면은
내가 너를 조금만 바꿔주면은 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바꿔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을 때 딱 한 가지 보고 부르셨는데 그게 뭐냐?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심. 자, 그러면은 이 열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처음 들려드렸던 이 목사님 두 분의 이 대화에서 목사님 말씀대로 악마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에서 한 800명가량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악마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시죠, 물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제가 믿고 있기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 열왕기 하 2장에서 나오는 주인공인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엘리사가 가졌던 또 열심을 우리가 한번 배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제자예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세 번씩이나 스승인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은 채 끝까지 스승의 뒤를 따랐던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그래서 그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았잖아요. 그가 그 열심히 스승의 뒤를 따르면서 아주 각절의 영감의 능력을 구한 목적이 엘리사에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 하 2장 9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맏아들처럼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의 남은 사역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우리 여기서 엘리사의 고백을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맏아들처럼. 자, 우리 이 장손이라고 그러죠. 장손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가업을 이어받잖아요. 그렇죠? 가업을 이어받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친자 친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고백하는 말이 얼마나 이게 마음에 들어요. 제가 맏아들처럼 선생님이 하시던 사역을 제가 이어받아서 할 수 있게 제게 능력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누구에게 해야 돼요? 이 교회를 지키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당신이 가졌던 기도의 능력,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을 내가 이어받아서 이 우리 교회를 이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떼쓸 수 있는 그런 열심을 낼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가졌던 이 믿음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재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송종길 목사님에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 똑같이. 목사님께서 그 20여 년 동안 이 교회에서 심하셨는데 그때 열심을 내셨던 것처럼 제가 그 열심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재에서 기도했어요. 이 엘리사의 고백이 저에게는 너무나 와닿던 거예요. 제가 맏아들처럼 당신이 하시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달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고백이 얼마나 예쁜 고백인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엘리사에게 이 목적의식이 분명했기에 스승인 엘리야가 3번씩이나 따라오지 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랐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의식이 없으면 안 돼.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목적의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로 일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꼭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면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에 굳이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은 저는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이 말은 엘리사가 스승이 되고 엘리사가 스승이 죽고 난 다음에 낙심되어서 엘리사가 고백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생활 중에서도 이런 고백은 있어야 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만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그 길을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은 열심히 찾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입으로 머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생활은 하나님을 찾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현대인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머릿속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고백해야 될 말이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그러나 생활 속에 가면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더 편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찾고 있어요? 얼마큼 찾고 계신가요? 하나님 믿고 사니까 편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편하시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면 될 일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치계의 지도자들이나 경제계의 지도자들이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지도자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면은 엄청난 부정과 엄청난 힘듦이 지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가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그러나 일단 교회 밖에 나오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일에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편협해서 세상은 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일을 하고 들어왔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뭐 11조만 잘 내면 되지. 헌금만 잘 내면 되겠지. 이렇게 자기를 위로했을 줄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곧 주님의 일이 무엇일까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돈 벌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돈 벌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돈 벌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거기에 불의까지 저지르고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세 가지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하게도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머리 뉘일 곳도 없다. 이 땅에 편히 쉴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과 달리 대답은 엉뚱한 대답으로 흘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편히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욕심이 있어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먹고 잠자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힘들어하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힘들어요? 돈을 더 모아야 돼. 자식들을 더 좋은 공부를 시켜야 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잘 살려고, 더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지, 먹고 사는 일에는 힘들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바르게 사는 세상이 더 힘들어진 세상이 된 거예요. 지난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젊은 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을지언정 어느덧 양심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내가 잘 살고 보면. 오늘날에는 돈 몇 푼 가지고 가장 가까운 이웃까지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9장 59절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가혹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늘나라 소식을 먼저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이게 현대어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 세상 일보다는 주의 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장래가 주의 일과는 주님이 하는 일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오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요. 오늘 이 말씀에서 드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비록 교회일지라도 세상 욕심을 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거예요. 아무튼 주를 온전히 따르려면 우리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면 이 세상의 끝장낼 심산에 사는 세상 중심의 생활이냐 하는 것 중이에요. 택해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앞만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예수께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듣고 계셨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에 가서 집안의 식구들의 허락을 받고 오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그러니까 과거 일을 아주 잊어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 일 때문에 삶의 발전이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거는 잊으라는 얘기예요. 과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흔히 우리의 과거사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과거사 일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해서 원수처럼 살아요.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일본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을 다녀왔잖아요. 제 딸이 효도 여행을 보내줘서.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저는 이제 걸으면서 먹으면서 그런데 뭐 집중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어요. 숙박업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일반 가게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미워할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생각이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실천하려나 보다. 그게 뭐냐? 과거사 일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과거사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정리하시고 미래를 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해, 그 다음에 앞만 보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 이 세 가지가 다 하고 나면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까닭 때문에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집착하냐? 세상 일에 더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많은 자기들의 몸을 가지고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근데 몸은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만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자기 자신도 절망에 빠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저 역시도 물질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고쳐나가자라는 거예요. 주의 제자가 되는 삶이란 머리 닐 곳도 없이 편히 쉬지 못한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도 이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주님을 잘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거나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에 여유가 있게 되면요, 그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물질에 쪼들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네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물질은 함께 할 수 없다. 그 물질이 나에게 생겼으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주의 일에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 일에 얽매인 나머지 주의 일을 돌아보지 않거나 소홀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욕정을 거스립니다. 자, 이 둘을 가만히 보면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데 세상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자꾸만 주의 일보다는 세상 일이 먼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는 별 고민이나 별 망설임이 없이 그냥 일사천리를 착착착착 해나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걸 내가 하게 되면 내가 가게 일을 이만큼 붙여주고 내가 무엇을 이만큼 젖혀두고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산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생각을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남을 헐뜯고 비난해요. 내가 못한다면은 남이 하면은 응원해주고 잘했다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탄 편에 서게 돼요. 그래서 남이 잘하는 일을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죠. 꼬투리를 잡아요. 그 사람에 대한 과거 일을 자꾸 끄집어내요. 비난하고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방해까지도 해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선과 악의 싸움을 한 결과 악이 승리하면 악의 세력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의 세력을 돕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그 악의 세력을 일으키는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이러한 것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악의 세력이에요. 이러한 행위들은 자기 본성에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악한 본성을 극복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일을 해야지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원해서 이곳에 나왔어요. 이 교회에 나왔어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옛날 습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는 자꾸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할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체념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살자니 사람다운 삶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더욱더 선택하기 어려운 삶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사탄의 세력을 쫓아가서 살면은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열심히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 각절로 받기를 원했어요. 이거는 단순한 욕심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스승의 뒤를 이어서 스승이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던 거는 욕심을 내서 내가 우리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스승님이 하시던 일을 내가 하려면은 지금 내가 가진 능력보다는
더 있어야지만이 내가 우리 스승님이 하던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런데 그 능력을 받기 전에 스승인 엘리야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실망이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엘리야가 떨어뜨린 옷을 탁 잡고 요단강을 탁 때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좌우로 탁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열심히 따를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꼭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확신과 믿음이 오게 되는데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세상 길로 빠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세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은혜와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를 열심히 따르면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 선생님은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은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헐뜯거나 비난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피차 파멸을 당할 것. 그러니까 서로 섬기지 않고 서로 비난하고 살면은 파멸에 이를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이들을 말하는지 그 뒤이어서 5장에서 쭉 말씀하시는데 5장 22절에 5장 24절에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첫 번째 5장 24절에 악한 본성을,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두 번째 5장 25절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5장 22절에 먼저 결과를 말씀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24절에 그러려면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의 엘리사나 바울의 경험을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이 가진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 열심이에요. 열심.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주를 따랐음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누구를 말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한 예수쟁이가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선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따라갑시다. 나는 주를 믿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열심을 내겠습니다. 좀 따라하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직도 눈이 감기시나요?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은 나만을 위한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를 섬기는 기쁨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유를 누림으로써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힘껏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